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순절 여정을 밟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광야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야곱의 상황을 사실은 아마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뭐 이제 4명 생각하면 창세기에 드러난 족장들이죠. 가장 공감대가 가는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들, 뭐 이것 자기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죠. 또 하여튼 그 인생 가운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데 99가지 자식 한 명 주지 않았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 그걸 바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때가 뭐 쪽박차근 아니면 여러분 뭐 어려울 때가 아니고 완전히 뭐 이제는 다 갖추었고 뭐 재산이나 뭐 다 풍부하게 다 갖추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뒤 흔들면서 이때까지 약속했던 걸 다 무효화시키는 듯한 그것을 순종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이삭 같은 경우도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삭하게 되면 어린 아이, 그냥 소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사실은 장성했다는 거죠. 27살 아니면 35살 되는 그런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참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것도 힘들죠. 그런 위대한 믿음. 또한 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유업,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와 같은 리브가를 또 이렇게 택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삭의 또 장점 가운데 한 개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비말렉과의 그런 다툼에서 웅구를 탁 파놓으면 이거 내 거다고 가져가는데 그걸 또 뭐냐면 니 해라 하고 또 다른 또 팔고 또 파는데 또 이건 자기들 또 니 해라 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케이스죠. 야곱. 근데 야곱은 보면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좀 들 때 있지 않나요? 막 이기려고 여러분 막 아웅부둥 치면서 남한테 무조건 나는 막 사생결단 내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축복받으려 구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특히 우리 현대 뭐 한 80년대 이후로부터 2000년대 들어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게 기복신앙 아닌가? 사실 기복신앙으로 딱 따지면 가장 맞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욕심이
철철 넘쳐나. 욕망이라는 그 속에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다. 자기가 목표했던 거, 자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실은 야곱은 사기 구단이에요. 사기 구단이에요. 나중에 또 가서 보지만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 구단끼리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 고수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게 20년간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그것으로 몰아내는 거지. 이번에 그 옛날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세돌이 그래도 한 번은 이겼잖아요. 이번에는 또 신진서, 지금 몇 년 만에 신진서하고 또 붙었는데 두 등 깔고도 지더라고 보니까. 인간이. 아무튼 그와 같은 구단과 구단끼리의 대결이 펼쳐지는 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럼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냐, 그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래도 나는 야곱처럼 안 산다, 꼭 그렇게 축복을 갈구해야 되냐,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다 말이지. 야곱 같은 그런 사람, 뭐 우리가 뒤에 보면 누굽니까? 요셉도 뭐 나중에 설명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함. 사실 그 네 명 가운데 요셉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갖다 가장 잘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네 명 중에 그래도 가장 만만한 사람이 야곱이야. 몰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을 만만하게 하면 우리가 좀 사실은 조금 교만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데 보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다 쪽박 찼잖아요. 축복권이 뭐 필요 있는데 지금. 응? 지금은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지금 하고, 그러니까 피할 곳을 찾아가 지금 가는 길에 있었어. 혼자 지금 여러분 지금 혼자서 뭐냐면 대구에서 서울 가라고 그렇게 하면 뭐 가겠죠 요즘은.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거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어디서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에요. 생명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갈 때 이 루스라는 곳, 이 베델이라는 곳에 탁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광야의 인생.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다음 누가 우리 시편 139편으로 내려가 보면, 시편 139편 내려가 보면 교동문 말고 본문, 오늘 내가 PPT 이걸 안 가져와 가지고, 자 시편 139편을 쭉 읽게 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시편 139편을 읽게 되면 사실 은혜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낱낱이 다 감찰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어릴 때는 CCTV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찰할 수 있을까? 땅 끝까지 가는 것, 어디 있든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요즘 인공위성 때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 그 다음에 CCTV 다 있는데, 드론도 있고 그래. 어디 가든지 다 한 사람의 다 노출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루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끔 뭐냐면 CCTV나 블랙박스 찍히는 케이스가 얼만큼 많이 되겠어요. 김선 몇 번 되겠나? 100번?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제 뭐 다닐수록 다 노출 돼요. 예. 이래 보면 나는 요즘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와 같이 마침 여러분 옛날 뭐 조지 오웰의 그 빅브라더 그와 같이 다 감시돼 가지고 나는 완전 꼼짝달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참 나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자유의지 주셨다며, 좀 자유롭게 하셨다며. 그런데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다 감찰하면 이게 뭐 사람 살 일이 아니지. 내 엄밀한 것까지 뭐 뱃속에 있는 거 다 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역으로 이러면 인간의 교만 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뭐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다. 다 아는데 왜 내버려 뒀냐? 이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시편 139편 읽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니면 여러분 뭐 어느 곳에 계시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읽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요. 저는 위로보다는 상처.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뭐냐면 좀 두려워하나 봐. 그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러나 사실 이걸 갖다가 교리로 딱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이와 같이 딱 이 시편을 읽게 되면 딱 거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든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감찰해가지고 우리 벌 주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뭘 갖다가 잘했는지 무엇을 갖다 못했는지 다 체킹해가지고 나중에 딱 가가지고 네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같은 사람들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관여하시고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냐면 여러분 질문이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어떻게 관여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때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 새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등등으로 다 표현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참 결론을 맺는데 시편 139편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에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고 뭐냐면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분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관여하시는 분이다. 관여하시는데 폭력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이와 같이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너와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걸 사실은 뭐냐면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야곱의 여러분 딱 이렇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뭐냐면 바단 아람 지금 저 이라크 지역으로 가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 그동안 살았던 삶의 공경이 보면, 예? 아니면 뭐 자기가 이러면 출중하게 뭐 이렇게 뭐 대의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지금 도망자로서 지금 쭉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너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버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존재라. 지렁이 같은 존재. 그 존재인데 그 지렁이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냥 밟아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셨다. 그 똑같이 언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먼저 축복을 너를 통해 성취하겠다 하니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보니까 이곳이 어디야 이곳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는 자기들 모르는 상황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겠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일주일마다 공동체가 사실 이곳으로 모이잖아요. 흩어지는 하나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 가운데 뭐 그곳에만 없으니까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심 자체가 여러분 이게 없어지게 되면 삶 자체가 다 흐트러지게 돼요. 일주일에 이 훈련은 매주 반복되고 때는 의미 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걸 여러분 좀 더 뭐냐면 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산이나 바다나 다 인담이고 꼭 주일 지킬 필요 있어? 꼭 주일만 주의 날이야? 다 모든 날이 다 주일이지? 캠브리지에 있는 여러분 교수 가운데 모월이라는 아주 그냥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해라. 그럼 세속화는 너의 삶에 세속화는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중심이 없고 초점이 없는 삶. 이거는 하나의 의뢰로서 뭐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루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살아가는데 여기만 하나님의 집이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원론적인 삶이죠. 이분법적인 삶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 과연 그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요, 우리 저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지훈 형제. 예. 자, 앞에 있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이거 전형적으로 야곱이 광야에서 그 꿈을 꾸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의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고 했죠. 그죠? 하나님 되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 중세시대 때 해석입니다. 이 인생의 사닥다리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중세의 기본은 누가 어느 정도까지 사닥다리,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12단계, 어떤 사람은 뭐 30단계로 쭉 나눠가지고 하나의 단계 계단을 지금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까지 와 있냐. 저 밑에는 뭐냐면 대개 보면 지옥의 아가리 해가지고 떨어지면 딱 받아 먹는 거 저게 다 그려져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야. 어? 우리는 지금 뭐냐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대개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이제 폄훼하게 되면 중세들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통해서 한 데 이른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름대로 그 당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걸로 뭐냐면 해석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건생활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여튼 성품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이게 중세와 정교에 보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하늘의 이런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훈련의 하나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간은 결국 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러 와.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의 근본적인 초점은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여러분 그런 도식 속에 생각하게 되면 저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구원의 단계에 몇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 이런 건 이제 중세사회는 헤아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가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런 시인이 여러분 이거 볼 때 사닥다리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의 여러분 이렇게 나선 형으로 쭉 해놨죠. 그런 긴장감을 다 풀어제낀 거죠.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천사들이 주변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반기고 있다. 비극화된 그런 여러분 단계로 탁탁 해가지고 성공의 길을 올라가는 세상에 그와 같은 성공의 길 그런 속도를 내 가지고 쭉 가는 그런 게 아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삶은 이와 같이 참 이런 완만한 형태로 우려져 있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으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학벌, 연봉, 지위를 높이는 발부동 치는 성공의 사닥다리 그것을 추구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으로 그나마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압박감 아니면 여러분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라는 직선의 감옥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상상력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영적인 그런 신앙의 길 그런 길로 어쩌면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거는 마르크 샤갈이 이 마르크 샤갈의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닥다리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어떻게 지붕 위에 뭐냐면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묵묵히 음악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그와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마르크 샤갈이 그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아주 중간중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그불러요. 자, 이런 상 가운데
마르크 샤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르크 샤갈 같은 사람은 사실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입니다. 똑같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지만은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그림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이게 사무엘 파악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특징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는 항상 끊어져 있다. 하늘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번에 이 사람의 그림은 이 사람은 진짜 홀로코스트 때 뭐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거기서 뭐냐면 탈출한 사람이죠. 워낙에 미술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얘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살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아케다 이삭이 묶여가지고 있는 그 사건을 그걸 그리면서도 이 사람의 결론은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비극, 이스라엘이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제 아주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그림도 상당히 울림을 주는데 그러나 그림 곳에 사닥다리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사닥다리는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 넘어가면 우리 마르크 샤갈 같은 사람은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자 우리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와 같이 그곳이 바로 그럴 때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어려움 겪고 무조건 비약해가지고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래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덤블레인드라는 곳이 스코틀랜드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평온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어떤 여러분 그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하여튼 좀 아이들을 잘못 다룬다는 비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고당해요. 그 학교에 얘가 총을 들고 가가지고 난사를 해버렸어요. 영국 자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상도 오고 여왕도 오고 어떻게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게 직접 뭐냐면 가가지고 구호 일을 다 했고 그때 나중에 이제 거기 있는 지역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 이제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모순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 문구는 우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인데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이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계속 환영이 돼가지고 악마가 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한 과정 속에 여기서 나와 있던 한 14세기의 이 에크하르트라는 그런 좀 신비적인 그런 사람이 당신을 갉아먹는 악마들은 사실 당신을 세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전사들이다. 어쩌면 나를 계속 괴롭히는 환영들, 어려움들, 그들 자체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전사가 될 수 있다. 제가 우리 이제 셰베리한테 왜냐하면 내 뱃속에 뭐냐면 그 한날 물어요. 보면 제가 좀 배가 튀어나와서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여기 도깨비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깨비. 그 다음부터는 얘가 진짜 도깨비가 있는 줄 알고. 그래요. 하도 이제 도깨비가 이제 도깨비하면 나쁜 인상이 있으니까 계속 이와 같이 도깨비 온다 이렇게 하면 막 그때부터 질려가지고 막
미워하고 하는데 그래. 야, 나쁜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다 아버지 여기 착한 도깨비가 있어. 예. 그 이야기 가운데 착한 도깨비가 동네 뭐 이렇게 이제 구해주고 하는 그 이제 동화를 읽고 여기는 착한 도깨비가 있다.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밖에 그 나쁜 도깨비 데리고 온다. 이래가지고 좀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게 약발이 먹히고 있는 중이야. 예, 먹히고 있는데 그 악한 뭐 도깨비 그러면 착한 도깨비 그게 따로 없다는 거지. 어쩌면 내 삶을 계속 피해는 도깨비와 같은 이런 악마들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베트남 전쟁 때 자기가 참여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이제 미국의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그 생체 실험을 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동료들이 어떻게 죽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이 계속 그걸 갖다 파헤쳐 가는 과정 속에 결국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영화가 바로 이 야곱의 사건의 이 영화인데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 삶을 갉아먹는 악마들은 사실 어쩌면 나를 세상에 자유롭게 해주는 천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역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 이거는 좀 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행복을 고의로 선택하기.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도 표현하는 생명의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보면 완벽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또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현실을 또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늘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직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이다. 언제든지 하늘 문이 될 수 있다. 그곳에서 내가 있는 현실에서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 성경 중에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가는 그 여러분 올라가기 경쟁 속에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이거는 나선으로 되어 있다. 신실하게 그런 경쟁의 속도감을 늦추고 나선으로 된 삶을 묵묵히 나는 걸어간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샤가와 같이 우리가 내는 내 삶에 어떤 삶이든 그런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하나의 뭐냐면 찬양을 하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에카르트가 말했듯이 뭡니까? 내 삶을 갉아먹는 악마가 오히려 내 천사가 될 수 있다.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이 어쩌면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우리 요약하게 되면 두려움을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반대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 fear, 영어로 fear라고 하죠. fear.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영어로 해석할 때 그건 경외감도. 내가 두려워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정말 살아가는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순간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이걸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충실하게. 이런저런 여러분 핑계나 아니면 불만 아니면 여러분 피할 길 무조건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직면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바로 여기가 베델이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베델이다. 여기에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삶이 아닌 긍정적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 시편 139편도 여러분 보게 되면 두 개 딱 나눠지겠는데 앞에 부분은 찬양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갖다가 좀 하는 게 이렇게 처벌해달라는 그 광경으로 넘봐. 이 두 가지가 연결하기 힘든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둘러수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그냥 물리치기 위해서 거기에 뭐냐면 온갖 신경을 다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승리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길을 아시옵소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옵소서 하고 최종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막 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정말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다 했을 때 CCTV로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왜 살펴보겠어요? 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구원하겠어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이죠. 그렇게 절벽의 끝자리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혹시 여러분 김 부장 보세요? 김 부장 그거 안 보면 요즘 대화가 안 될 건데 완전히 막 다 난리던데. 딸 바보 딸 바보 딸 바보. 그 영화 그 여러분 드라마 결국 여러분 딸에 대한 그런 자기 보호 본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딸에게 민지야 이제 집에 가자 가는 이 말. 이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은 자기 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기 자녀를 집으로 인도하시고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축제의 삶을 사십시오. 살아가는 삶이라는 유랑의 길에서 천사의 빛을 바라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바로 축제의 시간이고 어쩌면 절기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전에 가하는 베델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뭐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PPT 한번 보세요. 삶이라는 유랑의 길에서 야곱처럼 천사의 빛을 바라보고 바이올린 선율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서 있는 그 척박한 땅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축제의 장이 된다. 이와 같이 마르크 샤가는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성공의 계단을 오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삶을 멈추고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하며 고단한 일생 중에도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가 우리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한 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축제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